어디에 가서 앉으셨나요? 방해될까봐?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과 오늘 말씀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들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유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어놓은,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 드렸지만 전부를 드린 것처럼 봐주기를 원하고, 얼마만 드렸지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내가 잘못하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훨씬 더 많이 부풀려져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나니아이고 삽비라인 것이죠. 오늘 제목이 온전한 전체를 드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고 이제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땅을 경작하면 파종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파종할 때는 열심히 파종해야죠. 거둘 때는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파종할 때. 근데 이스라엘 땅은 파종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막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도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파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비를 내려주실 때 감사하면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할 때 내가 힘들여 파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땅을 일궜는데,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충분할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바라지만 기후가 따라주지 않으면,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애쓰고 힘써서 땀 흘려 파종했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또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셨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농사 지은 것들을 창고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풍성한 절기고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이건 끝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실해서 거두지만 이제 곧 파종할 때가 오고 또 파종해야 하고 일해야 되고 또 거두어야 되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그것을 셈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사도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았는데 팔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거죠. 사단이 마음에 유혹을 던졌습니다. 그 유혹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속삭거렸어요. 제가 그렇게 유혹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는 자고 미끼를 던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쟤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유혹을 내가 덥석 받아서 그 유혹에 따라 내가 죄를 지은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책임져야 할 때 그 모든 잘못이 내 죄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눈감아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돈이 딱 들어오니까 그 돈의 얼마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내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도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야 너 전부를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참 내가 한 1년 동안에 내 삶을 쭉 돌아볼 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함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형편도 어려운데 이것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막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나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했던 금액들을 하지 않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마음에 꺼림칙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드리는 전부를 드리고 나의 감사의 전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의 전부,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받은 대로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시기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수없이 생각을 해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데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판결을 시작했을 때 유명한 그 재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재판이 있죠.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눌러서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기하고 그 함께 그 있는 여인, 그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어.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기가 아닌데 죽은 아기가 자기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솔로몬 앞까지 왔어요. 재판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두 여인이 너무나 그 강력하게 이 아이가 자기 아이다.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막 주장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칼을 갖고 오라고 하더니 자 너도 네 아이라고 하고 너도 네 아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칼로 이 아이를 반토막을 내서 각각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짜 엄마는 정말 놀라운 판결입니다. 그리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진짜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러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죠. 어떻게 내 아이가 죽는 걸 보겠어요. 내 아이인데 내가 못 길러도 저 여자가 길러도 살아있는 게 낫지. 그게 친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죽긴 하잖아요. 자기 자식도 죽었으니까 저 아이가 죽든 살든 내 아이가 아니까 상관이 없다는 못된 마음인 거죠. 그렇게 그 솔로몬의 판결을 볼 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감사를 반토막 내기를 원한다니까. 상관없어. 자기는 아무 상관없거든. 반토막 딱 내서 반반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온전한 전체 꼴도 보기 싫어.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기를 내 마음에 사모해야 되고 온전한 전체를 드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언제나 사단이 방해하거든. 너무 많아. 뭘 그렇게까지 해. 빠질 수도 있지. 뭐 늘 기도만 해야 되나?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그냥 반토막. 예배도 그냥 반토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이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등록카드를 쓰는데 우리 교회도 등록카드가 있는데 등록카드를 쓰는데 등록카드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등록교인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면 나는 이 교회의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등록카드를 쓰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 못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 이분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등록카드를 가지고 몇 주간을 등록카드를 쓰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등록카드를 써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등록카드를 제출한 이후에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한다는 거. 세례 받을 때 서약하고 학습 받을 때 서약하고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행사의 순서니까 그냥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거거든요. 서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든다니까. 흐려지게 만들어 의미를. 그래서 그냥 반토막을 내는 거야.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내가 한 1년에 절반은 나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물타기를 한다니까요. 흐리멍텅하게 한다니까. 절반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약한 존재란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서약한 거거든요. 세례라는 서약, 학습이라는 서약,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하는 게 서약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약속했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쌍방간의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도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큐티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서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약속을 어겼을 때 받는 저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등록카드 쓰기를 몇 주를 미루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몇 주를 미룬 그 이유는 내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그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할 본분을 다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제도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가도 복을 받고 저기를 가도 복을 받고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긴장하고 당연히 심사숙고하고 당연히 고민하고 그리고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단이 딱 물타기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욕심과 탐심 가운데 그 땅을 팔고도 그 땅값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니고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반토막이 아닌 전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전부를 드린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부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 그래서 내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속했을 때 또 그 약속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쁘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확신할 때 더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 앞으로 모든 삶에도 그 기쁨이 충만함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고 즐겁고 복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그 빗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고 바라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빗줄기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우리는 그러죠. 안 나면 좋았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자고 나면 좀 괜찮겠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 청도에 또 가야 되는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견디고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웬만하면 그냥
괜찮겠지. 어디가 뭐 부러진 거 아니니까. 그리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총회 총무님이 자기도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어디 뭐 부러지고 다치고 피나고 이런 데 없으니까 목적지까지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긴 갔대요.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너무 어지럽고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입원을, 그분은 거의 한 달 정도 입원했었거든요.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정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는 쉬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을 했더니 나이로 환자잖아요. 어디 부러지고 막 다치고 이랬어야지 환자 같은데 뭐 사지 육신이 멀쩡하니까 나이로 환자인데 혈압이 자꾸 너를 띄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병원에 지하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안 나가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목사라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갔다가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먹지 말고 바로 오라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죽으나 사나 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침대에 무조건 누워있으라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도 진짜 너무 곤욕이에요. 누워만 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누워야지 잠도 맛있게 자는 거지, 계속 누워있으면 잠도 안 와. 그래갖고 혈압이 좀 떨어지고 이제 안정을 찾고, 원래 평상시에 내 혈압이 어떤 혈압인지 이제 측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 막 너를 띄고 있으니까 어떤 게 내 혈압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안정을 취하면서 원래 혈압이 어느 선인지를 알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은 편이면 혈압약을 그때 처방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왔다 갔다 하면 막 올라가고 좀 누워있으면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눈 딱 떴을 때 한 3중 추돌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앞에 덤프트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앞에 트럭이 있고 그 앞에 덤프트럭이 있어가지고 얘가 쫙 추돌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다행히 덤프트럭은 차가 움직이니까 가더라고요. 그 트럭하고만 부딪혔는데 트럭에도 동승자가 없고 우리 차에도 동승자가 없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고 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하고, 또 이번 기회에 또 뭐 하도 병원을 안 가니까, 건강검진도 안 받고 병원을 안 가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또 검사하고 또 체크도 좀 하고, 또 오신 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래서 아니 뭐 사람을 쳐놓고 뭘 기뻐하냐고, 사고가 났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이 명치가 없으셨나 보다. 그래서 잠깐 쉬라고 쉼을 주시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분은 또 와서 기도하시면서 이게 병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냥 푹 쉬라고 그냥 푹 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푹 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있어야지, 같이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막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도 항상 같이 했는데, 어제는 정말 병원 밖으로 딱 나왔는데 못 갈 것 같더라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아니 권사님들이 어련히 잘할까봐 목사님이 뭘 굳이 가서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래도 내 마음으로는 그래도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들한테 그냥 못 가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준비를 또 싹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맡기질 못했나 봐. 이번 기회에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랬는데 알아서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든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가 다른 걸 참고하고 막 이럴 저기가 없었어요.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게 사람은 항상 우리의 모든 열정을 반토막 내버리는데, 우리의 감사도 반토막 내버리고, 우리의 헌신도 반토막 내버리고, 그래서 하다가도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데 그거 안 되겠구나.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마음이 담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또 그 열매를 추수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파종의 시기인지, 땀 흘려 일하는 시기인지,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지,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창고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도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과 예물을 통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들의 생애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저들의 생애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